모든 것이 끝났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이제는 인생이 마침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도와주셔도 될 수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역전하십니다. 이번에 월드컵 마지막 경기를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골을 넣어서 이게 추가 시간 가운데 골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냥 처음서부터 이겼으면 그렇게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거의 끝에까지 90분 경기 다 마치고 마지막 추가 6분 그 사이에 골을 넣었더니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집이 뒤집혔습니다. 저희 아이들부터 우리 강아지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 속에 있어도 아픔 속에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의 모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는 종으로 팔렸어요. 그 당시에 종으로 한번 팔리면 자유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출세를 해도 다 모든 것은 자기의 주인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마침표처럼 되어질 수 있는 인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이 어려움이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내가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한데 그 인내와 기다림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 끝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인생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였어요.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노력해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도 나의 할아버지도 종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430년입니다. 나도 종으로 태어났어요.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환경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셨죠. 10가지 출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인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갈 곳을 허락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길목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절망 속에 아픔 속에 기도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표를 가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 재앙은 누구를 위한 재앙일까요? 여러분, 그 재앙은요 애굽의 바로나 애굽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재앙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을까요? 그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 목적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뼛속 깊이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신들과 그들이 살았던 모든 배경들을 그들이 그렇게 배우면서 보고 느끼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내리셨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환경 상황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 앞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시고 어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이 블레셋이 죄악이 많아서 블레셋을 처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 앞에 블레셋 앞에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어요. 보이는 것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보이는 것의 연약함으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내어서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과 역사는요, 누구를 위해서 행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는 연약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도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인생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회개함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자도 높고 환율도 높고 물가도 높고 삼중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이런 것들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사인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개인적으로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과정의 문제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서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이 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영적인 눈을 열고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왜 문제가 찾아왔는지, 왜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여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과 아무리 역사와 아무리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도 믿음이 성장하질 않아요. 그리고 끝내는 그의 인생이 넘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32장,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출애굽기 53번째 시간인데 52번째까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그 놀라운 재앙들을 다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는 마라의 쓴물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일들 중에 하나만 경험해도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시겠어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경험을 내가 했다. 내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는데 내가 먹었다. 내가 정말 이 10가지 재앙 중에 놀라운 그 재앙 속에서 내가 살아남았다. 아니, 이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경험했다도 했어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32장에
우리 지난주에 안식일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데 그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오늘 금송아지를 지어서 그것을 경배하면서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돌변했습니다. 아니,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셨어요. 그 한 달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물을 먹었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돌변을 했어요. 40일도 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가서 우상을 만드는데 금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래요. 그러고 찬미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앞에서 뛰놀고 있어요. 진짜 놀고 있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뛰놀더라. 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40일 만에 그 모든 기적과 경험을 어디 간들 없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도요, 금방 우상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나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모습은 아닙니다.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을 경험을 했다고,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모습이 성장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아서도 알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서도 알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 해요. 그 이스라엘이, 그 강원도 크기만 한 이스라엘에서 3년간 예수님이 뭐를 하셨어요? 말씀도 선포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셨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2만 명, 칠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 남녀노소 하면 440명, 16,000명,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셨어요. 이렇게 3년 하셨으면요, 적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였으면 내 가족 중에 한 명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그 지역에서 그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치료와 경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 병도 나았고 치유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늘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이 되었냐 하는 거예요. 오늘 3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3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붙잡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더딤입니다. 우상을 만든 첫 번째 이유, 더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어진 이유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주님 만나러 이제 돌판에 주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시잖아요. 그거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서 모세와 대면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법들을 이제 일러주시고 교제하고 있는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내려옴에 더딤을 보고 우상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그 좀 늦게 내려오는 것 때문에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는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기다림의 모습,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로 뭔가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일주일 기도합니다. 내 마지막 토요일 날 보겠습니다. 주님, 토요일 날 내 기도 끝날 때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시죠? 저 딴 데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좋은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인내를 못해요. 기다림이 약합니다. 웰턴 미셸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미국 교수인데요,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어린아이들,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마시멜로, 여러분 마시멜로 뭔지 아세요? 초코파이 가운데 흰색 있잖아요. 그게 마시멜로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게 불에 두고 먹고 잘 먹어요. 저는 맛이 없더라고요. 저 같으면 안 먹겠는데 15분 기다리는 게 15년도 기다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마시멜로를, 맛있는 마시멜로를 이렇게 딱 놓고 이 유치원에 가서 이 교수님이 실험을 한 거예요. 야, 15분을 기다리면, 바로 먹지 말고 15분을 기다리면 2개 줄게. 그러면 15분 기다렸다 2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부류의 아이들은 못 기다리고 그걸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아이들은 15분 기다려서 2개를 받았어요. 이 교수님이 이 두 그룹을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나중에 이들이 장성하게 되어지고 그 성장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15분 기다린 아이들은요,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보다도 사회성, 학업 성취도가 월등히 높대요.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월등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에. 근데 영적인 것도 이 기다림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것을 경험은 했지만 그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럼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말해 영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인격적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이거 놓고 테스트해요. 인내, 기다림. 정말 네가 믿음이 있느냐, 요거를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는 요 기다림과 인내를 놓고 테스트해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75세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아니, 아브라함 그랬을 거예요.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안 줘도 돼요. 하나만이라도 줘요. 근데 25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아내가 경소가 다 끊어져요. 아니, 이거는 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 현상이 안 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까지 가요. 이 기다림,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그 기다림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죠. 하늘의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게, 하늘의 볏집단이 아니라 땅의 볏집단, 하늘의 별이 자기 별에게. 하늘의 볏집단이라 해도 믿는다고 끄떡끄떡 하시네요. 그래서 그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쓰게 하시겠다.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이 10대 때 꿔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그 일이 이루어지기는커녕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종으로 팔려가요. 그게 17세 때예요. 종으로 한번 팔려가면 그의 인생 끝난 겁니다.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정치범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계속 처절하게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17세 때 팔려갔는데 언제 총리가 됐냐면 30세. 물론 팔려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데 누구도 그 섭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세 때 총리가 되어집니다. 기다리고 인내한 거예요, 요셉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린 나이 때 13세 때 기름 부음 받아요. 그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사무엘이 와요. 그 당시 사무엘은 당시의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다윗 그 앞에 있는 사울 왕도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죠. 13번째 사사예요. 12번째 사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손이 3개. 삼손. 진짜 손이 3개인 거 아닌 거 아시죠? 삼손이 12번째고 13번째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을 세우죠. 하나님의 명으로.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두 번째 왕을 다윗을 세우고, 그게 다윗의 13세 때 일이에요. 13세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이. 그럼 왕이 될 거거든요. 왕이 될 자. 그런데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자신의 고향 땅에. 그래서 블레셋 지방으로 가서 그렇게 골리앗의 나라에서 살아요. 미친 척하면서 살아요. 정신 나간 거죠. 그런 인생의 처절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된 거는 33세예요. 그러니 거의 20년이에요. 20년간 처절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들어 세우실 것이라고. 이게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못 기다려요. 40일도 못 기다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심고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 끝에 응답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우상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보임입니다. 보임. 자, 다시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1절의 문제는, 여기 문제가 두 번째 나오는데요, 보임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지금 우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신봉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는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의 인생은 붙들어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 모세니까 이 모세만을 신봉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이 모세의 무덤도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놀라운 이 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은 모세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모세를 보고 살았던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우상이 필요한 거죠. 보이는 것에 사람들은 약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동일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가데스 바니아에서 민수기 13장에서 16장 읽어보시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가나안 땅에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은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다 메뚜기입니다. 쳐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건 오합지졸입니다. 어디서 전쟁도 해본 적이 없고 우리는 평생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귀골이 장대합니다. 그 가나안에 살았던 7 족속들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귀골이 장대여 저희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10명의 이야기.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맞고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귀골이 장대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들은 그냥 잘 차려진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넌 내 밥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성경 언어야. 그게 여호수아가 했던 얘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떠 먹으면 돼요. 밥 무서운 분 안 계시죠? 예, 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떠 먹으면 되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 이런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무려 7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거 7번 얘기해요. 왜 7번 얘기할까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믿었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람을 의지한 거죠.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그의 신을 벗으라, 군대 장관을 보여주고 이제 내가 싸우리라. 이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혹은 돈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할 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이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돈이 많으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치중해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욥이 동방 최고의 갑부였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 저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그가 받은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원래 심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아닙니다. 제가 받은 것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네가 시험해봐. 그래서 이 사단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욥은 끝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육신은 병들고 사업은 망하고 자녀들은 한순간에 사고로 다 죽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고 주변의 친구들은 정죄하고 뭐 하나 제대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 인생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마음에 삼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잘 안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때로는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여기 낙심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모세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보이는 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이는 것에 없어진 거예요. 모세가 보이는 것에 연약하니까 우상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545장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찬양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찬양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열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들이 정말 우상을 만들었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1절에 나와요. 1절에 나오는데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절은 더 이상 읽지는 않겠지만 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1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것, 우리에 대한 것에 초점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계속 우리래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근본이 없으면 자꾸만 내 것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내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이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행복만을 준다면 하나님도 괜찮고 우상도 괜찮은 거예요. 바알도 섬길 수 있고요, 아세라도 섬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족해지면 절대로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땅에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요. 바알도 숭배하고 아세라도 숭배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것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인지 나에게 주기만 하면, 나에게 행복만 주면, 나의 인생이 즐거움만 주면, 내가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나는 사단과도 악수할 수 있어.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즐거울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기쁨이 있다면 누구와도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뭘로까지도, 그러니까 자녀를 바치는 건데 그런 일까지도 개해요. 내 인생의 행복만 준다면 뭐든 상관없어.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사사기 시대 때입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암울해요. 400년이거든요. 사사기 서 있죠. 그게 400년이에요. 그 400년 통치 기간이 가장 암울합니다. 12명의 사사가 쭉 나오지만 다 온전하지 않아요. 사사들도 온전하지 않아요. 마지막이 안 좋고 늘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들이 시대가 끝난 그 마지막, 이제 사사기 마지막 삼손 이후의 시대는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부패했냐면, 교회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부패하니까 하나님을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찬미도 안 하고 세상 길을 걸어가니까 이제 교회 사람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기 보니까 그 관악산 그 위에 있는 절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육자 청빙한다고. 그래갖고 거기서 관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요즘 뭐 하세요? 요즘에 뭐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절에 오세요. 제가 먹여도 드리고 입혀도 드리고 월급도 드리고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절에 가갖고 제가 취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갖고 머리 밀고, 가뜩이나 없었는데 머리 밀으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몰라, 더 좋다 뭐 이러면서 가서 거기서 그냥 막 경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이 당시에 그랬어요. 이방 우상. 돈 좀 더 줄게, 일로 와. 너 지금 하나님 경배하고 있는데, 너 하나님 경배한다고 하는데 봐봐 너 꼴. 너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자는 데도 별로 없고 하잖아. 우리 와, 내가 잘 때 먹을 거 월급도 많이 줄게. 그러니까 와. 그랬더니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디로 가요?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거기서 제사장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좀 쪼들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도 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이 우상이니까. 내가 우상인데 하나님이 내 거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오히려 사단에게, 우상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점집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방식으로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 그 무엇과도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자 그냥 놔두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음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냥 지나쳐가요. 두 번째는 레위, 그냥 지나쳐가요.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찾아와 먹여주고 싸매주고 치료해 줍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주님이 이야기하시며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자신의 부기만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그가 성찬 예식을 하는 그 중에서도 누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야고보 요한은 자기네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이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다른 제자들이 시기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이것이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돼, 내가 즐거우면 돼, 내가 좋은 것을 채워주면 돼. 그러면 하나님도 보고 상관없어.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괜찮고 송아지도 괜찮고 뭐 바알도 괜찮고 아세라도 돼, 아들도 죽일 수 있어. 그냥 나에게 행복, 풍요만 주면 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으니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어디든 가고 누구랑도 기도하고 누구랑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우상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우상이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나만 행복하면 돼. 교회가 어떻게 됐든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나만 괜찮으면 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금요기도에 제발 좀 나오세요. 금요기도에 나오시면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직분 받았는데 너 뭐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책망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오셔서 목자가 되셨든 우리가 집사가 되셨든 여러분 권사가 되셨든 안수 집사가 되셨든 장로가 되셨을 때 넌 그 직분 갖고 뭐를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어찌 보면 내 자신의 우상으로 내 것만 채웠습니다 하면 책망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변의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아서 경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은혜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것에 넘어집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미하여서 내 안의 우상을 깨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